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단기 선교사지만은 우리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동일하게 모두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봤더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지어 행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시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를 향해 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이사를 앞을 향해 가는 바울과 그 팀 앞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온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왔냐면은 그냥 잠깐 출렁하는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죽을 것 같은, 꼭 죽음과 같은 그런 풍랑과 같은 큰 문제가 이들 앞에 지금 닥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풍랑에 빠져 죽고 그 풍랑에 두려움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의 여정은 언약으로만 시작하고 언약으로만 끝나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절대로 가이사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언약으로만 갈 수 있는 자리가 가이사 앞이에요.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확인한 게 결국은 언약이었잖아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현장을 봤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만난 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이후에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혔어요. 이때요,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결사대가 딱 모였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이요, 막 계략을 막 꾸며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셔서 바울이 말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말했잖아.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다시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결사대 앞에서. 아니, 내가 싫어서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오직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풍랑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 있죠. 이 풍랑은요, 진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이것을 위해서 사공들이요, 짐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는 그 어둠이 깊음 속에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왜 허락하셨냐 질문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날 밤에 내가 속한 바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그 인생을 향한 그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풍랑은요 축복입니다. 언약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언약을 확인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축복입니까? 그건 이상한 말이죠. 그럼 목사님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문제 와도 그거 축복이니까. 갈등 와도 그것도 축복이니까. 위기가 와도 그것도 축복이니까. 그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오늘 이 풍랑이 축복인 이유는 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축복인 이유는 나의 영적인 주소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영적인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풍랑이 축복이요 언약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요 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배 안에. 내가 그 배 안에서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정신 차려보면 배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망할 자격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주소가요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친한 목사님이 이제 홍콩을 갔어요. 제가 여러 번 홍콩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제가 자신 있게 숙소를 추천해주고 또 괜히 조금 더 도와주려고 그 숙소 가는 길을 공항에서부터 숙소 가는 길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다 캡처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가면은 홍콩에 밤에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야간 버스를 타고 이 숙소로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캡처를 해서 제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야, 진짜 이 박유리 목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그 감동이 홍콩에 도착하는 순간 절망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호텔 주소를 잘못 알아가지고요. 호텔이 1호점, 2호점이 있었는데 예약은 2호점으로 해놓고 1호점 가는 길을 얼마나 자세하게 캡처해서 해놨는지 그 길만 보고 따라서 갔는데 도착해보니까 체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호텔 주소를 찾아서 갔어요. 원래 호텔로. 근데 밤에 도착했잖아요. 새벽이 되면은 그 프론트가 닫히는데 이 길을 헤맨 덕에 프론트가 닫힌 거예요. 오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날 첫날부터요. 밤새 그냥 길거리에 있었던 거죠. 주소 하나를 잘못 쳤는데도요. 얼마나 그때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면목이 없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주소지만 잘못돼 있어도 참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주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원래 주소지는 어디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 자리였어요. 그때에는요, 그 주소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주도 올 수 없었고 재앙도 올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 아담,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 이후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인생이요, 이제 마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마귀는 흑암입니다. 어두우니까요. 모든 것이 어두운 거예요. 미래도 어둡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당면한 이 문제도 어둡고 저 사람과의 관계도 어둡고 모든 것들이 어두운 겁니다. 혼돈이 함께 하니까요. 어떨까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는 아무리 정신을 바르게 잡고 마음을 바르게 잡고 싶은데 이 혼란이 주인돼 있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공허함이요. 그 인생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꼭 밑빠진 독처럼 채워놓으면 또 빠져나가고 채워놓으면 또 빠져나가고 나는 사람인데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흑암이 있으니까요. 혼돈이 있으니까요. 공허가 있으니까요. 거짓말쟁이가 내 인생에 들어와 있으니 사기꾼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으니 살인자가 내 인생에 들어와 있으니 그 영적인 주소에서는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소지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주소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주소지의 주인된 장본인인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지 주소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을 이길 수 없기에 내 인생의 삶의 문제로 드러난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바꿀 수 없기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주소를 바꾸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내가 속한 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옮기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그분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된 것, 매인 것, 묶인 것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붙잡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묶이고 매이고 잡힌 것에서 단번에 해방받는 거예요. 주소지가요. 단번에 옮겨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로 확인해야 돼요. 이제 내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이제 내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이 가득한 망망한 대위에 그 아득한 자신들의 상태, 이거 보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성도님들은 임마누엘의 언약만 모든 일 가운데서 확인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정말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영적 현 주소만 확인한다면 약속하신 대로 28절의 정복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는요, 언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요, 언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속한 바, 나의 신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계획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생명의 원리, 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처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 성공을 앞두고요, 정탐꾼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을 불러냈어요.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12지파는 세계복음화 전 세계로 흩어질 가나안을 정복할 지파를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요, 대표자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불렀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냥 12명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셔서 부르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준비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준비하셨고 오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오늘은 갈등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현장이에요. 이번 해외 인턴십에는 하나님이 11명을 부르셨어요. 2017년도 처음 캠프로 올 때부터 저와 함께 했던 캠프팀 우리 유사랑 안수집사와 저,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을 두고 중요한 현장이 되었던 우리 생생약국과 영어 교육도시의 또 우리 김희경 장로님, 곽수영 권사님,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우리 많은 불신자들이 또 복음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모델적으로 또 신학원의 응답을 누리면서 인도받고 있는 우리 강동인 성도, 그리고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처음 랩넌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약인, 그리고 미래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에 또 윤시은, 윤시연,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9월부터는 새 현장에서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활동하게 되는 우리 문화선교사 이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요, 우리 치유사역에 또 주역으로 또 의료인 지교회에 또 헌신할 우리 박성령 집사님의 조카 문주환, 그리고 해외 인턴십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현주소가 옮겨진
우리 최민교 선교사까지 11명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마지막 우리 12번째 정탐꾼은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 임정희 장로님 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12번째 정탐꾼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이제 보냄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실 때에 미션을 딱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상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미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파송하셨고 이번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그 땅이 어떠한지, 그 거민이 강한지, 그곳의 땅의 토지는 지금 어떠한지, 나무의 실과는 어떠한지 그것을 몰라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런 미션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셔서요? 이것을 정말 모르셔서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는 오늘 이 문제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이라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이 과연 그것을 몰라서 너희 가서 그거 보고 온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 땅에 가는지. 바로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언약으로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담긴 것대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영향을 주는 것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그것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확인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눈으로 이들이 보는지. 그래서 정탐은 곧 정복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내가 거기서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육신의 눈으로 딱 본 거예요. 그 거민들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미국 현장을 갔어요. 너무 화려한 그 현장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대단한 세상을 보니 그 세상 속에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보니 나는 메뚜기 같다. 그들도 아마 나를 그렇게 볼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의 주인 되었던 그 흐름 그대로 지금 가지고 딱 와 있는 거 있죠. 불신앙도요, 열매를 맺어요. 영적인 것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한 사람이 믿음을 회복할 때 시대가 회복된 것처럼 한 사람이 불신앙할 때요, 또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전체가 통곡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왔냐?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이제 가겠구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손들이 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안악 자손들의 칼에 다 쓰러져서 사로잡혀 가겠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는 게 낫겠다. 우리 중에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요, 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 참담함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려요. 가나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 로마로 가는 유일한 길,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그 유일한 길 앞에서요, 이들은 언약을 또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온 회중 앞에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닌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그 땅이다.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대로다. 그러면서요, 완전 다른 말을 해요. 이 영적인 주소가 다르니까요, 메뚜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내가 속한 바, 내가 누구와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결국 그 영적인 주소와 배경에 따라서요, 이 정탐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요,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 모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의 문제가 여전한 이유는,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고 늘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탐 그 자체가 바로 정복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그들은 그들의 보고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 한 그 보고대로 그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 대정임만회 온 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정탐이 곧 정복이에요. 이번 썸머스쿨 해외 인턴십은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정탐의 현장이요, 곧 정탐의 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 12명의 온 교회의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정말로 237 전 세계를 살릴 2030년부터 2080년까지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15박 16일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15일 동안의 시간 동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길을 닦는 현장이에요. 걸림돌을 제하는 현장이에요. 깃발을 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 했어요. 내가 오늘 이 깃발을 들고 있을 때에 그 깃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전라도인가 어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외롭더래요. 그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안 되어지고 전도도 안 되어지고. 근데 다른 목사님을 보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거기에는 제자들이 없어도 되고 나에게 한두 사람만 더 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그 목사는 세계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있지 않냐? 그러니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을 붙여주는 게 아니냐? 너는 어떤 깃발을 들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이번 2주 동안 우리의 정탐하는 현장에서 정말로 그 정복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대로를 수축하시고 그에 합당한 걸림돌을 제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해외 인턴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11명의 가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몸 된 우리 한 명의 보내는 선교사,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도 언약에 확인하는 내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은요.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그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재밌게 한 놀이가 있어요. 여름만 되면요. 다 공책 들고 나가가지고 돋보기를 딱 거기에 대고 있으면 빛이 착 그 돋보기를 중심으로 모여져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타요.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빨리 구멍을 내냐 막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그걸 참 많이 했었어요. 햇빛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 모여질 때에 그게 종이를 태우는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그 현장을 정탐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현장에 그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집중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보여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을 꾸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가나안 정탐, 로마 정탐, 세계복음화의 정탐을 앞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보고 언약으로 듣는 너희에게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대로가 수축되어지는 걸림돌이 제하여지는 기치를 드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대정임마누엘 온 선교사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